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 본문은 신약 성경의 5번째에 위치한 사도행전의 머릿말입니다. 이 책은 마치 편지처럼 이 글을 읽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소개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데오빌로요. 이 이름은 누가복음 1장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역시 그 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 누가복음의 시작과 사도행전의 시작을 함께 두고서 읽어보면 두 책이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번째, 두 번째 구절은 누가복음 전체의 내용이 이러한 것이었다라고 함축하고 요약하고 있는 문장으로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아마도 한 사람 혹은 한 공동체 안에서 쓰여지고 읽혔던 책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 1부와 2부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내용상으로 보자면 1부에 해당하는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지상에서 사역하셨던 내용,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또 살아가셨던 삶의 내용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부에 해당하는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과의 헤어짐, 그 예수님과 헤어지고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재 이후를 살아가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이라는 책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교회의 이야기가 되어서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재한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이야기, 혹은 우리를 위한 이야기.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얼굴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1부와 2부, 같은 한 작품의 2부격에 해당하는 사도행전에는 1부의 마지막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이제 앞으로 자신이 부재한 후를 살아가야 하는 이 남아있게 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남기게 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사도행전은 이 말씀을 오늘 본문 1장 4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아주 길게 늘어놓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으라. 이 말씀에는 주님의 약속이 함께 포함되어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능력이라고 표현이 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본문에서는 성령이라고 표현된 약속, 곧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 남아 기다리라. 그래야면 받으리라. 이 단순한 말씀을 받아들였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멀리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명한 진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리의 교사 혹은 위대한 성인의 한 사람으로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저 우리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관조하도록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항상 그 말씀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말고 이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그 속에 거하며 살아가라 라고 듣는 이의 삶을 요청하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자주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버겁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버거움 때문에 영생을 찾으러 왔던 부자 청년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저 되돌아갔던 것이겠죠. 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서 듣자면 정말 생명 말씀으로 들리지만 우리의 삶을 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 보자니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기에는 우리가 지닌 짐이 너무나 무거운 것이었구나를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흔들고 우리의 안위를 위협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의 형편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남아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쉽고 간결합니까? 그것은 순종하기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이 간결한 말씀 속에 보장된 약속은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남아 기다린 자들은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성령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실 때 항상 그분과 함께 하셨던 분, 예수님의 능력이 원천이 되시는 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험난하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지나가실 때 그 길 곁에서 견디고 이기게 하셨던 분, 그분을 바로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너무 간단하고 기다림은 어렵지 않으니 그 값진 약속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순종하는 것이 이익이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러나 남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남아있는다, 예루살렘 계속해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큰 시험거리가 됩니다. 남겨진 예수님의 이 무리들,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딛고 서 있는 두 가지 큰 세계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그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이자 표지에 해당하는 유대인의 세계,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의 삶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로마인의 세계였습니다. 지금 와서야 십자가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하는 하나의 이 사랑의 표지가 되었지만, 사실 1세기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를 살아가야 하는 유대인의 세계와 로마인의 세계를 같이 몸담아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가 실제적인 위협과 현실의 공포였습니다. 특히 예수의 무리에게 십자가는 이 양쪽 세계로부터 위협을 당한다는 실제적인 표지.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의 고발로 인해서 로마 재판정에서 십자가 형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재판정은 십자가 형벌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았습니다. 주로 이 반역의 혐의를 받는 정치범들에게 그와 같은 형벌을 내렸던 것이죠. 주모자는 이 십자가형에 처하고 공모자 역시, 그 무리들 역시 십자가 내지 그 죄의 경중에 따라, 그 주모자에게 함께 참여한 경중에 따라서 합당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 로마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주모자에 해당하는,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으니 이제 남은 불씨, 그 무리들 역시 철저하게 처리하는 것이 로마로서는 좋은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무리들을 내쫓으려 하고 로마는 그들을 사로잡으려 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다리라는 말씀을 요청받은 예수 무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은 남은 자들에게 가져다 주었을 어려움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죽으셨다는 슬픔 이외에도 이러한 현실적인 위기가 함께하고 있었던 것 때문에 실패한 혁명가의 패거리로 동족 유대민족에게 내쫓기고 로마 군인들이 사로잡으려는 형편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여기 남아있으라. 내가 사로잡혀서 로마 재판정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렸던 이 예루살렘 성읍을 떠나지 말고 남아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이 말씀은 가볍게 듣고 순종할 수 있을 만한 말씀이 아니죠. 그들이 지나가는 시기가 평안한 때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쯤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린다 하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었을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삶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삶의 응답을 요청하는 말씀이 항상 그렇듯이 이 말씀 역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전으로 주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은 삶의 위협 안에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주어집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이 말씀을 들은 이들, 남은 자들이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에 머물기로 결정하였다고 전해줍니다. 예수님의 부재 속에서 오롯이 현실의 어려움들을 그들 자신 스스로 견디어내고 부딪혀야 하는 사람들의 형편에서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였다. 이것이 우리를 놀랍게 하는 사건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주님이신 예수께서 그들 곁에 계실 때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곁에 계시지 않고 오롯이 스스로 위협을 마주해야 하는 그 형편에서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남아 약속한 성령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았다고 이 사도행전 남은 부분에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들은 그들의 큰 실패를 안고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두려움과 위협 속에서 남은 자들을 찾는 로마 군인의 발소리가 문 밖에 들리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재판받던 밤 불 지핀 곳에서 베드로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던 유대 동족들이 여전히 같은 눈길로 그들을 뒤쫓고 있는 삶의 형편 속에서 어떻게 그들은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남아 성령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재 속에서 이 땅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남은 자들이 예수님의 부재 속에서도 모든 현실의 짐을 이기고 순종할 수 있었던 힘을 오늘 본문 3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40일간 함께 보내셨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사도행전은 그 모든 이야기들을 이 한 문장으로 가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나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 이야기가 제자들에게 전혀 낯설거나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흔히 우리가 공생애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시간 동안 예수께서 하셨던 일의 모든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사역에 얼마나 중심적인 것이었는지는 간접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누가복음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20번, 20번 등장하는 반면에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31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처음으로 선포하시며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 숨쉬는 동안 하셨던 일, 그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처음 듣는 것도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를 들었으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것이 어떠한지 보이시는 예수님의 삶과 이적에 대해 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했죠. 심지어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때도 실패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서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하였던 것. 죽음이 제자들의 삶을 위협할 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스림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되었던 것.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그물을 잡으러 가고
후회와 회한을 가득 안은 채 실패한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게 되었던 것, 그것이 그들이 배워오고 마음속에 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러나 지금 과연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요? 부활하신 예수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은 이 남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어떻게 그들은 순종할 수 있었으며 어떻게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두려움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읍에 남아 기다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이 상상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어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육신의 연약함은 자주 우리를 근심케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주 상처 입고 분노에 휩싸이죠. 삶에는 우리 손을 다룰 수 있는 것보다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더 많고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내일은 위협받고 불안에 떨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은 우리를 자주 우울과 무기력함에 빠뜨리고 때때로 삶은 그렇게 무의미함에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조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살아 숨쉬는 모든 이들이 이와 같은 유한한 삶의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육신의 연약함, 결핍과 갈망, 실패와 좌절, 소외와 고독, 불확실함과 불안정함,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유한한 삶의 조건 속에서 주어지는 것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이름이 있다면 바로 죽음.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죽음의 조건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생명이 이 같은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 속에 있음을 성경은 너희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죽음에 쫓기며 근심하고 염려하고 조급해하며 안식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나누는 데서 주어지는 기쁨보다 모으고 거두는 데서 얻게 되는 안정을 통해 위로받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 조건 속에서 죽음이 우리 뒤를 쫓아오는 것보다 더 빨리, 더 멀리 도망치는 것뿐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문제가 없게 하소서. 우리를 근심케 하고 걱정하게 만든 일들을 지워주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소서. 어쩌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하기 전에 그 남아있던 자들의 기도도 그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소서. 로마의 군인들이 물러나가게 하소서. 유대의 지도자들이 공의로 심판받게 하소서. 우리에게 살 길을 보이소서.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죽음의 손길에서 벗어나 한숨을 돌릴 즈음에 또 다른 조건들이 우리를 다시금 근심케 하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께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조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죽음이 다스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들어 올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양극단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구원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오롯이 우리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라고 여깁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을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라고, 마찬가지로 영생이라는 것 역시 죽음 이후에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서 살아가는 일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정지어서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전적으로 이 땅의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삶의 조건 속에서 더 나은 복을 누리는 것, 더 부유하게 되고 더 건강하게 되고 더 부강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이 세속적인 복을 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 삶의 조건과 여전히 우리 뒤를 쫓아오는 죽음 가운데서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의 조건, 더 풍성한 소유로 나아가는 그 복을 누리는 삶을 나타냅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그들은 왕 대신 예수와 함께 세상의 권세를 다 쥐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때문에 세베대의 아들들은 은밀하게 예수님께 청원했던 것이죠. 주의 나라에서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우리의 죽음 이후 혹은 종말의 때에 오는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 땅에서의 복된 삶을 누리는 것으로 축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죽음으로부터 하나님 아들 다시 일으키시고 새 육신으로 제자들과 먹고 마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라는 것. 이 땅에서의 삶의 조건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결코 붙잡아 두지 못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살지만 땅의 조건으로부터 들려 올려져서 하늘을 사는 사람들. 여전히 죽음의 권세가 우리 삶의 언저리를 채우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 유한하고 한정된 삶의 조건이 더 이상 예수의 부활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을 붙잡아 두지 못함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 한때 예수께 모든 것을 맡기고서 그 뒤를 쫓아나섰다가 큰 실패를 경험한 이 사람들은 여전히 칼과 창의 위협 아래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금 일으키심을 보았을 때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삶의 조건, 이 죽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사로잡을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새롭게 상상합니다. 그들에겐 칼과 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고 내일의 불확실함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이 없지만 그들은 모든 삶의 죽음과 삶의 조건이 붙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자신들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노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남은 자들과 비슷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부재 속에서 삶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은 그 남아있던 자들과 같이 우호적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 삶의 조건을 갖추라고, 삶의 조건을 이길 힘을 갖추라고 종용합니다. 우리 역시 제자들과 같이 수많은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처한 삶의 조건들 속에서 그 많은 말씀과 믿음의 결단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날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재 이후로 살아가는 남은 자들의 순종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 역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해 들을 때 예수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이야기는 남은 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삶의 조건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 믿음의 한 측면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비로소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변하지 않는 삶의 조건 속에서도 이 조건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들어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백성의 삶, 그것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더 이상 땅의 권세에 예속되지 않는 것.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자 그 다스림이 우리의
오늘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변함없는 삶의 조건에 예속되어서 두려움과 근심으로 이기적인 영혼이 되지 않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과 47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변하지 않는 삶의 환경 그 조건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이 그들 삶의 팽배한 가운데서도 그들은 이기적이 되지 않고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던 것.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님들께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누려가시는 생명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에 스며들어서 이 땅을 살지만 동시에 하늘을 사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